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느끼게 되는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실제로 이 기적적인 사건들 또는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믿는 또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도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그 믿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신성이 충만한 분이셨기에 그가 일으키시는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믿음에서 또한 반응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믿음의 부족함이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에 따르면 제자들이 믿음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보다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벳세다로 건너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수 위에서 오늘의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이 저물어서 배가 많이 고팠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지난번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담아 모으도록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아마도 늦은 시간까지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하였음을 감안하였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정리하시고 곧바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행했는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순한 평범한 마음이 아닌 지금 매우 기쁘고 뭔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자, 그리고 이윽고 밤 사경이 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금 대단히 오랜 시간을 바다 위에서 지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실제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신호를 기다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호수 중간에서 기다렸다가 건너가려고 했는지 혹은 오랜만에 고기잡이를 했는지는 우리는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중간에 배를 타고 있고 지금 밤중에 해가 뜨지 않은 매우 이른 새벽에 지금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이 경험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그 가운데 제자들은 큰 폭풍우를 만났고 이 폭풍우 가운데서 배가 곧이라도 뒤집힐 듯한 두려움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배 안에 물이 쳐 들어왔고 이 물을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벌어집니다.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배 바깥에 계시며 무태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호수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제자들은 배에서 노를 저어가기도 힘들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상황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을 향하여 건너갑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고난의 시간이 기다린 다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도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물체가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소리칩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기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지금 마가복음은 바로 전에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에 함께 하였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단지 떡과 그 물고기를 받아 먹은 앉아있던 자가 아닌 실제로 그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기적의 체험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거센 바람에 다시 한번 시달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를 보자 예수로 보지 못하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지금 놀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에 이러한 제자들의 너무나도 놀라는 모습을 보고 이 믿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지켜주고 계시겠지라고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이 이토록 흔들렸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제자들과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00%의 믿음, 순도가 있는 매우 깨끗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됩니다. 더 믿으시고, 안 믿으시면 또 믿으시고, 더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더 믿음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담대한 자로 만들게 할 것이니 더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열심히 있는 믿음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열심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더욱 믿음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에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 믿음 속에 스스로가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셨는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고 유대인 또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던 자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백부장이었기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높은 신분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로 청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예수께 대하여 그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말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는 8절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은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매우 훌륭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고백입니다. 단지 백부장이 이 군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서
허겁지겁 사람을 보낸 자였다면 그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나만 장군의 그 어떤 태도와 다르지 않았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따르면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을 낫게 해줄 엘리사 사자의 그 말을 전해 듣고는 그가 대단히 분개합니다. 엘리사 사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면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잘 낫게 해주는 사람이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였던 것 같은 또 다른 오해를 그가 하였을 것입니다. 더 빨리 와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시기를, 혹은 늦게 오시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살리실 수 없으시기에 빨리 오시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보내어서 말을 보내어 예수로 하여금 그를 타고 오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로 또 보내어 재촉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전혀 그러한 모습이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새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의 그 한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 상해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의 한 여인의 그 아들이 죽자 그를 위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열왕기 하 4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가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지자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닌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이 나와 있는 백부장의 이 고백이 훌륭한 말을 했다의 정도든지 아니면 장군이기 때문에 해야 할 수 있는 말이었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에 가능한 이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백부장의 굳건한 이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보입니까? 이 믿음과 행위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백부장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백부장 안에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결코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아담의 그 불순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주께서는 심판을 하셨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물로써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죄악으로 인한 역사적 사실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조금도 불편해야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하였듯이 사탄의 종된 사람이라면, 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교만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 죄만으로, 그러나 이 교만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앞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결코 아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아오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또는 뭐 그런 것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앞에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것이며 그 겸손함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로 또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결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이 영적인 겸손함만이 주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시는 이 겸손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조그만 의도 끼어들 자리가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분명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교회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기도하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그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충성과 열심을 다하면서도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또한 모든 것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서 있는 자는 복음에 합당한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참된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세례 요한이 또한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으로는 우리가 수차례 들었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광야에서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자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한순간도 자신의 의의를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 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충성과 이 겸손으로 인한 열심을 내지 않은 자는 놀랍게도 그가 행한 사역들만큼이나 하나님께 불평을 해댑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겸손한 믿음이 없고 스스로 가지는 의만을 알고 살았기에 이 거짓된 교만으로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이러한 교만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도록 하신 자도 주님이시고 생명이 있도록 하신 자도 주님이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끄시는 모두 주님이심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의 또 한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니 바울이 놀랐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이 현대사의 PR이 꼭 필요한 사회에서 본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언제나 그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가 받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먹을 것을 일부러 좀 덜 먹고 입을 것을 좀 더 덜 입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자제하고 철저히 통제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는가를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자기야말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반 달란트의 그 빚진 자였음을 그가 분명히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정직하게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성령 안에서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었고 이 아는 것은 그의 전 세계를 통해서 정직하게 드러나는 매우 체험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랑 안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의가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의 수고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라고 주께 항변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정도로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고통과 핍박과 억울함과 모든 아픔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이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말을 통하여서 독자는 백부장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고백을 그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노를 더 이상 저어가기 힘들 정도의 그 거센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야 했습니다. 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더 많은 권능의 말씀들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을 더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 믿음은 제자들의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을 제자들이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함에서 나타나는 주가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은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에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이 아무리 가지려고 하는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믿음 안에 갇혀버린 믿음이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진 나의 능력에 갇혀버린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기에 이 믿음은 내가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주께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정말로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이기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일으키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 또 다른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안아주십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죄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두 팔을 벌려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구원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같이 사역을 지켜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 스스로 그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드러나 버렸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을 회복하심 이때이니까라고 말을 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였던 안타까움을 보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꾸짖어서 그래서 믿음 없으니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서 꾸짖음이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유령이다 외치다, 유령이다 귀신이다고 외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안에서 의롭고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주 앞에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이기성과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러하기에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겸손함을 보시고 주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언제나 거룩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의로움도 주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오며 이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열심히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